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20장 30절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나 이것을 기록하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생을 살기 위하여 영생으로 살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 다른 이야기하면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단어 하나, 구절 하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는데 이 단어 하나, 구절 하나 기록한 것을 예사로이 듣지 말고 아주 집중 있게 그렇게 잘 명심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로지 이 영생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다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인데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영생하기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이에요. 영생으로 살아라. 영생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이 삶이 헛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여러분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 그랬어요. 땅에 사는 것처럼 사나 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가 입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은 누구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사는데 이 땅에 속한 것 같이 하늘에도 신령한 것도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하지도 아니했고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사나 내 육체 가운데 사나 어떤 신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늘의 신령한 모습으로 산다 이 말. 그게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은사처럼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은사처럼 선택이 아니고요. 영생의 이 삶은 필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누리고 사는가? 두 가지예요. 간단해요. 아직 어려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는데 도대체가 영생이 뭔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나라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돼요. 자라가야 돼요. 또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이 영생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교회는 나오나 교회는 들으나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은 끝없이 배우고 듣고 하나 진리에 이를 수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영생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과 주는 그 평안과 다른 그 평안,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의 평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 살아지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막 다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째 영생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주님 안에서 일단 마음이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평강이 있다고 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책들은 보면 1, 2, 3 해가지고 쫙 대지를 나누고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 굉장히 부하로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찾아보고 연구해야 돼요. 생수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20장까지 영생에 관하여 말씀을 기록하셨잖아요. 그죠? 하셨으면은 21장은 뭐냐면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오시고 다시 이제 뭡니까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까지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5절부터는 예수님인 줄 알은 거예요. 알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고기 잡는데 전문가잖아. 평생에 이 사람들 고기만 잡았거든요. 근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하니까 그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서 주님이 그물 던져 하니까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이에 던졌더라 그 말은 그냥 던졌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영생으로 살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그렇지 않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건이 있는데 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영생으로 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예 하고 되는 거예요. 그냥 예 할 것도 없으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영생으로 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 다음에 순종하게 돼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요. 주님께서 5,000명 7,000명 앉혀놓고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다 듣고 있죠. 이 말씀은 영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살게 되면 제일 먼저 영의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듣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영생이라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천만에요. 시작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된다 그러잖아 우리가요. 점점 자라야 되죠. 성화는 영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평생 성화 못합니다. 영생으로 살아야 그때부터 주님 안에서 자라야 그게 성화라고요. 뭐 영생으로 산다니까 뭐 연을 하고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되고 말씀이 들리고 이게 영생의 삶이라고요. 던질까 말까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근데 대답도 하기 전에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영생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초신자들이나 좀 어린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잘 새겨서 듣고 이해가 안 되면은 컷업해서 자꾸 듣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고민이 있어요. 문제를 놓고 막 고민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영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영생으로 살게 되면요 고민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으로 살게 되면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 사람은 영생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려우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자,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은 이 결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니까요. 고민할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면 자신 있게 뭐든지 그냥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자꾸 염려가 생기고 그건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왕이잖아요. 왕노릇 하라 그랬잖아요. 생명 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라고 했잖아요. 예? 생명 안에 사는 사람, 영생하는 사람은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래요. 왕은요, 말하는 것이 뭡니까? 법이라니까. 결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규칙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결정하면은 그게 정답이 됩니다. 믿음으로 할 때에. 예? 정말 믿음으로 할 때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정답이라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다.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반대로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되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쥐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영생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생으로 살게 되면 그런 고민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100%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두 성경 두 개를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구약 120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208페이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역순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이 누구예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 속에서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약속을 구약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 31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보고 하라 그러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고민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건 영생의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뭘 결정하든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게 정답이라고요. 이거 이해가 되면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 압니다, 저도. 굉장히 헷갈리고 힘들고 그런 거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그 자체, 이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첫째는 지금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내가 믿는데, 신앙 고백을 내가 진심으로 하는데,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확실히 고백하는데, 이 영생의 삶이 되지 않는 것은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그죠?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은 방법이 자라나면 돼요. 자꾸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들음은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요, 그 사람은 아하 하고 귀가 열린다니까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아세요? 아는데, 알기만 알고 조금 안다고 시금방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맞아, 뭐 영생이 그런 거야 라고 설교를 듣고, 뭐 그래 맞아 인정하는 사람,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돼 라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속해 있더라고 말이에요. 마치 선생님이 구구단을 가리키는데, 구구단을 가리킵니다. 자, 원칙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2 곱하기 2는, 자, 2개가 곱하면 몇 개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3개는요, 해가지고 3개가 3개 있으니까 앞에도 놓고 헤아리면 9개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원리를 이제 가르쳐줘요, 선생님이. 그러면, 아, 알았어. 구구단이 저런 거구나. 막 간단하네. 하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구구단의 원칙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뒤로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구단은 외워야 된다니까, 이거는. 근데 외우지 않고, 아, 그런 거야. 구구단은 이런 거라 하고 알기만 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물건 살 때에 7, 8이 하면 모른다니까. 7, 8, 9, 9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외우지를 못했으니까.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안다고, 조금 이해가 한다고 시금방 떨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영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니까 성경의 전체가 이 영생에 관한 거예요. 영생에 관한 거라. 아니, 저 손 목사님은 맨날 저 같은 내용만 자꾸 설교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7, 8, 2, 56을 알아요? 99, 81을 아느냐고.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원칙만 안다고 원리만 안다고 시금방 뜨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위험해요. 내 주위에는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해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하려고 발부둥 쳐야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자꾸 자기를 내려놔야죠. 영생으로 살면 모든 거 되어진다니까요. 순종도 되어지고요. 모든 게 되어진다고요. 저도 설교 준비를 참으로 많은 책을 보고 옛날에는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가르쳐요. 초신자들 위주로 한 30%, 중직자들 위해서 한 30%, 또 절반을 위해서 한 시사, 정치, 외교, 문화 이런 걸 곁들여가 한 30%,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따져서 설교를 해야 된다. 설교를 준비할 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봐야 돼요. 듣고 보고 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알고 난 다음에 영생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냥 내 속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계속 메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게 영생이구나.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도 많이 자라야 되지만 이게 영생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파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큰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이 요한복음 다음이 뭡니까? 사도행전이라고요.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에 들어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죠? 이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전도에 나서게 됩니다. 성령 체험, 영생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걸 여러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영생으로 요한복음에서 영생으로 살잖아요. 그 다음에 영생으로 살아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셔서 나가서 뭐하게 하신다고? 전도하게 하신다니까. 충만하면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주지 총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1980년도에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났잖아. 그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의 삶을 빼고 영생의 삶을 패스하고 바로 충만함을 구했다니까요. 왜? 눈에 보이잖아요. 이야, 막 은사가 있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막 그게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서 그 충만함을 구했다니까요. 이 영생의 삶은 패스했다니까요. 영생을 하고 난 다음에 영생의 삶을 살고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충만함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냥 패스해가지고 바로 능력만 달라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은 해요. 방언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언해요. 물어봅시다. 10년, 20년, 30년 여러분 방언해가지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변화된 게 뭐 있냐고. 저는 별로 변화받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방언하면 뭐냐고? 자기 만족인가? 내가 오늘 기도를 했다. 내 마음은 그냥 만족하려고 방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없이는 헛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전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전체가 바로 이 생명으로 사는 거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이거 때문에.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빼면 뭐가 남아요? 영생을 안 살고 어떻게 살려고 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거예요? 그냥 다만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 뭐 11조 한다는 거, 그거 차이로만 살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그 11조 가지고 놀러 다니시라고 아예.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런 11조밖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생으로 사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그렇게 되면 오늘 제자들처럼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더라.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더라. 결정도 되어지더라. 순종도 되어지더라. 말씀도 들리게 되더라. 이해가 되더라. 모든 것이 나한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방법은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절대 영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자기 자존심, 욕심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영생으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영생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어리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장성한 자가 되도록 자라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